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이제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우리의 죄악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외적이고 형식적인 회개만 머물다 여전히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면서도 안심하고 즐기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올해의 마지막 주간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옷도 찢고 마음도 찢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복하며 주님만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장, 새 찬송가로는 15장, 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6면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벌써 2021년도의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 해를 보내며 마무리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셔서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그 풍성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우리는 팬데믹의 그 험악하고 거친 풍랑을 헤쳐나왔고 또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하나님은 자비로우셨습니다. 이 자비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모성애적 동정, 모성애적 연민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가 어머니 모성애라고 말하던데요, 하나님은 그 신적인 모성애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셔서 여전한 우리의 실패와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잊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시사 참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우리에게 직분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까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정말 죄악된 언행심사가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떠날 것은 떠나고 끊을 것은 끊는 결단과 회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당연하게 돈 달라고 요구하듯이 하나님 자비 베풀어 달라고 그것만 바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것을 핑계로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온전하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떠나는 게 참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충 의례적으로 형식적인 회개만 남들도 보니까 하고 여전히 그것을 떠나거나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쉽게 안심해 버리고 더 나아가 그 죄악을 여전히 즐기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 점검해 봅니다. 올 한 해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자비로우신 신적인 모성애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은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고 끊을 것은 끊을 수 있는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결단코 눈 감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무르고 즐기기까지 하는 것을 용서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원하시고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하시고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자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더디 노하십니다.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12절의 히브리 원문은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너희는 이제라도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결코 늦은 것 없으니까 이제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너희 죽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늦은 시간은 없으니까 이제라도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살 길이 없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주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뭔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삶을 고쳐라. 너희 옷만 바꾸지 말고. 옷을 찢는다는 게 뭐죠? 외형적인 회개. 좀 더 나쁘게 말하면 그저 형식적이고 의례적 행사와 같은 회개 아닙니까? 그런 회개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마음이 아니라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마음이죠. 정신과 감정과 지성과 의지와 행동 양식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 번역하듯이 삶이라는 말로 대치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반복하는 그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 다시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당연히 외형적인 모습도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아니요. 옷도 찢어야 됩니다. 옷도 찢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찢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찢으라라는 원어의 의미는 째다, 떼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술적 용어 같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잘못되어 가지고요, 부패하고 골고 썩었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죽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째야 되는 거죠.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말만 들어도 이렇게 인상이 찡그러집니다. 왜요?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그저 대충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엄청난 고통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째고 떼어내야 됩니다.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남이 대신해 주기를 자꾸 바래요. 아빠가, 엄마가 대신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저 죄악의 자리에서 머물고 즐기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고통스럽게 떼어내는 작업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면 나가 구원받는 게 아니듯이, 이 회개는, 고통을 수반하는 그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에스 2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주께서 혹시라는 겁니다. 혹시, 행여나 이런 말이죠. 우리 때로 너무 뻔뻔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이 잘 나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자존심 다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복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마치 복 주심과 용서의 그 시작점과 원인, 모든 것이 결정권이 단 내게 달려 있다듯이 뻔뻔하게 살아갈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하죠.
주께서 혹시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심과 복 주심의 주권은 내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혹시 쭉 간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알겠느냐, 내가 했다고 무조건 해달라고 뻔뻔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 내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님께 주권을 돌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주께서 혹시라고 한 다음에 복을 주시사라는, 끼치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복의 히브리 원어가 베라카입니다. 이 베라카, 복은 무릎을 꿇다, 남을 높이다라는 바라크에서 나왔다고 하더군요. 복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옷만 찢지 말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떼어내고 째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를 기억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소서 아닙니까? 마찬가지겠죠. 형식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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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름만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만 자복하고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외칠 때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주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삶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주께서는 마침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년도 표가 주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우리 생업과 가정과 교회가, 우리 나라와 세계가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올해의 주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리고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서 안심하고 때로 즐기는 모습으로 이번 주간을 보내기보다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사업과 직장 가운데 옷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될 정도로 죄악의 자리에 머무르는 모습이 있다면은 떠날 것은 떠나고 떼어낼 것은 떼어내고 고통스럽지만 결단한 것은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는지요. 그렇게 진심의 회개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낼 때 주께서 많이 허락해 주시는 살 길과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한 해를 보내며 우리의 삶에 끊어내고 떠나고 버려야 할 것들을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마음을 찢어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가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종 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자격 없는 우리를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다 보니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머무르면서도 오히려 안심하거나 즐기는 경우도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 주님의 복 받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